함께 오늘 나눌 말씀들 같이 나누고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66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가는 교회인 것을 제가 알고 감사드리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을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충만한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강인용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교회에서는 누누이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최근에 다행히도 한국교회에 성경 통독 그런 바람이 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혹시 특별히 성경 중에 어떤 책을 더 많이 읽으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서도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자주 읽으면 훨씬 직접적인 도움이 더 되는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니까 성경 골고루 똑같이 그냥 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맞는데 그 성경 66권 중에서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책, 더 많이 읽으면 더 좋은 책이 있을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더 많이 읽으면 더 좋은 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들이 더 많이 읽으면 좋은 책들일까요?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깨닫고 나름대로 발견한 선에서는 시가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성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더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꼽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시가서 이 5권의 책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본문에 대한 좀 부수적인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율법서나 역사서나 선지서나 복음서나 서신서나 계시록 이런 책들은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함께 다루게 되는 이 시가서 5권의 책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읽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서 말씀들은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가서는 원래 어떤 책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와 교훈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기도고 삶에서 겪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적어놓은 책이 시가서 5권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의 삶의 직접적인 이야기라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들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나누는 이 말씀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성경을 더 깊이 많이 배우게 되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고 깨달음이고 대단히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좀 제가 이 말에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탁월한 기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마 이거는 뭐 장담은 못하겠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경 중에서도 시가서를 많이 읽는 것이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한국교회 140년, 15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구체적인 멘트, 이런 구체적인 성경 읽기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전체를 꿰뚫어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 통독해라, 다독해라,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성경 펼치려면 너무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물론 꾸준히 그냥 뭐 읽는 대로 그냥 차근차근 읽으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지만 당장 그냥 펼치면 어디부터 읽을까 고민하지 말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책들을 그냥 읽어가시면 돼요. 당장. 그러면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가서가 어떻게 성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시가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시편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저주도 시편에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시편에 있습니다.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고 위로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그대로 시편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면 시편을 이렇게 틈나는 대로 길지도 않습니다. 시편은 두세 편씩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가다 보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시편 구절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힘이 드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말씀들.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픈데 시편을 읽다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누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이 이런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성전제의나 개인 기도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경 시대의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는 대부분 시편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찬송을 할 때는 시편을 갖고 했고 기도를 할 때도 시편을 갖고 했어요. 시편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삶의 신앙생활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성도들이 시편의 말씀을 삶에서 제일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 놓은 구절들 말씀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벌써 답을 제가 준 것 같은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답을 줬다니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을 신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많이 외웠으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니까, 제일 많이 아니까. 늘상 쓰는 기도 속에 쓰는 찬양 속에 쓰는 말이니까. 그게 떠오르고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도 시편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고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들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기도를 잘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분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를 참 잘했어요. 기도를 굉장히 잘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시편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다가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막 느끼고 있는 그런 심정을 시편을 읽다 보면 이거 내 마음하고 똑같다. 내 생각하고 똑같고 내 기도하고 똑같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어떤 위로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많은 성경 어디를 펼칠까 고민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편을 펼쳐서 한 편씩 한 편씩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당장 이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어낼 것도 없이 읽고 이게 바로 내 심정이고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은 거다 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평소에 이렇게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또 혹시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주 도움이 되겠죠. 제가 시편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조금 젊은 부교육자 시절 때 이단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았고 이단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그쪽 지역의 어디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 이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디 교회 목사인데 네가 우리 교회 이단이라 했다며 이러면서. 그때 저희 집사람 이제 첫 아기를 빼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르고
저는 신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때인데, 협박을 받으니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이 뭐 XX 죽인다 이러면서 가만 안 놔둔다면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 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이제 학교를 월요일 갔는데 집사람은 이제 집에 두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갔죠. 기도실에 가가지고 시편을 쭉 읽고 기도하고 시편을 쭉 읽고 이러는데 이 시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의 아우통을 갈기주시고 주여 도우소서 살려주소서 뭐 이야 읽어가는데 이야 정말 그렇게 해주시세요 주님. 막 기도하고 또 시편 살려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칩니다 하면서 여러분 시편에 나이세 그 기도가 많은데 그런 기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이 시편이 이거 참 도움되는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 아침에 어떤 분이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 누구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잠깐 들어가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니까 딱 오더니 그 실에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협박한 목사 친구라 이러면서 그래 해봐 이래서 대신 사과를 드린다 이러면서 미안하다면서 죄송하다면서 예. 그리고 해결이 끝났어요. 그 전에 조금 이야기 스토리가 참 하나 있구나. 토요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냥 못 나가겠다고 끝나서 우리 교회 덩치 좀 큰 집사님 뭐 이리 상황이 이랬는데 딱 저 커피숍에 저쪽에 모르는 척하고 신문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확 뛰어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2시간 앉아있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협박한 목사 친구라면서 무릎을 딱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분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끝났어요. 그때 참 이 시편 말씀이 효과가 있다면 좀 이상하죠. 하여튼 도움이 돼서 위로가 되고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시편은 지금도 실제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사실 시편을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디에 많이 활용하고 있을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시편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한서 나의 구원이시니 뭐 이런 것도 다 시편이에요. 또 이런 많이 있죠. 시간이 가서 지금 다 못하겠고 찬양 중에 시편의 구절을 가사로 인용하는 그런 찬양들, 은혜스러운 찬양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 참 우리가 많은 위로가 됩니다. 시편이 이렇게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편 찬양뿐만 아니라 시편을 또 많이 읽어서 또 좋은 구절들을 암송하셔서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 시편에는 인생의 삶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큰 맥락, 큰 주제를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의인의 길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언은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 은총에 속한 그런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실제적인 슬기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뭐냐?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잠언 3장. 오늘 재밌게도 3일이에요, 3일.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그 날짜별로 한 장씩 읽어가면, 꾸준히 읽어가면 참 좋아요. 오늘 3일이니까 잠언 3장을 읽으시면 좋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잠언 3장이에요. 재밌게 잘 됐어요. 자, 13절 봅시다. 13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좋다는 말이죠.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뭐 설명을 하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은과 금의 그런 보물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혜에 비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좋다는 것이죠. 그 잠언을 읽으면 이런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가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이 망가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잃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좋은 삶도 망치게 되는 인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고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여 장수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고 그렇게 몸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를 잘 알기 때문에 몸을 잘 돌보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가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알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거예요. 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유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재물을 어리석게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쓸모없는데 돈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들어온 재물을 잘 관리를 해서 그래서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유한 삶을 살기도 하고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즐겁고 풍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지혜는 곧 생명나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생명나무 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나무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는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헤매지 않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잠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가 잠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펼치지 않고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좀 많이 읽히세요. 그냥 그 날짜가 되면 3일이면 잠언 3장, 4일이면 잠언 4장. 그거라도 최소한 그거라도 같이 읽고 하루를 끝내십시오. 그걸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게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가 바로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지혜다라고 적어놓으신 그 지혜가 내 자녀의 것이 돼요. 그 하루에 3분이면 그것만 반복해도 아이들이 참 지혜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교훈이 바로바로 들어있어요. 성경 가르치기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목사님들처럼 가르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잠언은 같이 읽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선에서 혹시 질문을 하면 답해주면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모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는 하나님 백성이 지혜롭게 살아갈지라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욥기입니다. 성도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까불까불하고 세상 천지를 모르고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막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게임이나 하고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도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니라. 시험이 닥쳐오고 학교 진학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 문제도 닥치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곤란한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혜를 따라 살았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의 진단은 인과 응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니 회개를 해라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빌닷은
네가 죄가 없다면 너의 자녀들에게 죄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소발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벌이 네 지은 죄보다도 더 훨씬 가벼운 것이니까 그만한 것도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엘리후는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엘리후는 욥이 받는 고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언을 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한마디로 욥의 고난은 교육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과는 조금 번역이 다른데 욥기 36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딱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아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창조한 세상의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있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창조의 그 능력, 그것에 조금이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보탤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들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는데 그 옆에 사람이 아주 조그마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아서 버리는 것보다 이랬죠. 근데 이번에는 큰 걸 잡았어요. 굉장히 큰 걸 잡았는데 그걸 또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상하니까 아니 이것이요, 아니 큰 거를 잡았으면 챙겨야지. 그걸 왜 버리냐. 내가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후라이팬을 가져왔는데 내 후라이팬에 그 고기가 너무 크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안 맞다고 하나님 이해하지 할 수 없대요. 하나님 뭐 어쩌고 하나님 뭐 어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욥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해결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됨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욥기가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고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성도가 가질 태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틀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조금씩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왜 그런 일이 우리 내 삶에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어쩌면 왜 그랬냐고 안 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순간 그때는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한두 가지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희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또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물어봐야지. 그 왜 그러냐고, 그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씩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답을 잘 모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지면 여기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은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못 찾는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할 뿐이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너무나 작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도서입니다. 욥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인생에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부조리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바꿀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비참한 삶이 우리 인생에는 실제로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든지, 어떤 장애로 인해서 평생 동안 어렵게 산다든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하려고 해도 사회가 온통 부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욥기보다 더 답답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상황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도서는 허무를 말하는 책이 아니고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전도서에서 허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허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심화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전도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허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진짜 허무하게 보이는데 그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숨겨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 있다. 둘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으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먹을 때마다 기쁘게 맛있게 드십시오. 삶이 너무 부조리하고 허무하고 도대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 부조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오늘 저녁도 그냥 잠을 설칠 것 같아도 통닭을 시켜서 맛있게 드실 때는 맛있다 하면서 드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쁨을 줬단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부도가 나서 매덕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고 해도 내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있어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을 때 그 맛이 느껴지면 맛있다 하면서 드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기쁨은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는 가정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넉넉한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옆에 살짝 눕기만 해도 그냥 좋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요즘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좋아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쁜 건 아니야. 좀 못났어요. 갈수록 좀 못나지는데 근데 보면 그냥 시간이 여기서 딱 멈추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려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즐거움과 그 분복을 누려라. 전도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그 행복이 안 되는 것이 삶이 어렵게 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가정에 오면 그래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조리하고 허무하게 보이는 삶에도 이런 기쁨들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이런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많이 가르치는데 제가 전도서를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하고 허무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조리하지만 그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더 지혜로운 걸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이렇게 해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성도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지혜로운 것일까? 그래서 시가서 말씀들을 평소에 늘 읽으면서 지혜를 얻어서 내가 그 중에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과장님, 부장님하고 지금 막 이렇게 막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잠언도 한번 읽어보고 시편의 말씀으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중에 뭐가 지혜로울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더 지혜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말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얼굴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 끝까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뭐뭐씩 뭐뭐보다 낫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지혜로운 것이 뭐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조리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쁘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지금 당장 무너져도 내일 모레 그냥 부도나고 끝장이 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분복을 절구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자,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을 통찰하는 눈이 깊어집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분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사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의 사랑에서부터 삶의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함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바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시고 짝을 지어주셔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배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과 함께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의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가서가 왜 성경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술람의 여인은 아름답다 하고 뭐 너의 때로는 원칙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너의 눈동자가 아름답고 너의 그런 사랑의 노래를 왜 성경에 넣어놨을까요? 사랑을 배워야 남녀 간의 사랑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경험되어야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가 빠지면 성경이 안 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가서가 들어있을 때 성경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기초가 서는 거예요. 특별히 남녀의 사랑,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의 사랑에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워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서 온전한 사랑을 또 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가서를 주로 우리 성경 해석학자들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전에 아가서는 실제적인 남녀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때로는 원칙적인 그런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아가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온전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그야말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온전해질 때 가정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세상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을 점검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문제가 있게 되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가서는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 합창단이 하는 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아가서를 읽을 때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문단 정리를 해서 남자가 읽을 말들은 남자가 읽고 여자가 읽을 말들은 여자가 읽고 합창단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아가서를 읽어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시가서는 성도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한 절 한 절 당장 읽어서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필요하지만 시가서를 습관적으로 읽고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 너무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시편은 제가 보니까 한 3편에서 5편 정도 이렇게 하루에 매일 좀 읽어가시면 좋겠고 잠언은 날짜대로 그 날짜에 그 잠을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읽으면 좋겠고 5월 가정의 달 같은 경우에는 아가서를 이렇게 함께 또 부부가 같이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겠고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때는 전도서를 읽으면 좋겠고 평소에 그냥 놓기 이렇게 시가서를 그냥 순서대로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성경 읽어야지 할 때는 물론 읽어만 통독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읽어가시면 좋겠지만 수시로 이 순서로 그냥 10편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시가서 말씀을 더 읽어서 그래서 생활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바로바로 또 은혜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말씀 위에서 들어가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기를